흔히 하루의 시작은 새벽 시간에 있고 한 주의 시작은 첫날인 월요일에 달려 있고 한 달은 첫 주간에 달려 있고 1년의 시작은 1월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평범한 시가 있는데요, 하루를 시작할 때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오늘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생각하세요. 일주일은 밝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밝게 웃은 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는 믿음을 생각하세요. 한 달은 내가 확신하는 일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한 달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의심했던 일들이 아니라 믿고 행한 일들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는 새로운 꿈을 생각하세요. 1년은 꿈을 심고 가꾸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1년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계속하던 많은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한 가지 일입니다. 이러한 시가 있어요. 이제 2019년도는 사실 10년이라는 기간이에요. 네, 이제 2020년도가 시작하게 됐는데 2020년도는 역시 또 10년이라는 우리의 긴 세월이, 긴 시간이 주어졌고 그 긴 시간에 첫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오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해, 어쩌면 10년 출발하는 이 첫 해, 그것도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내 인생에 풍년의 계절이 다가올 건가? 오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풍년을 이루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그리고 2010년, 20년, 이 10여 년 동안에 특별히 올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 삶 속, 신앙 속에 신앙의 믿음의 풍년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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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믿음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집안 어떤 집안이에요? 불신자 가정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브라함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 부자가 된 그러한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밤이 다가왔어요. 그것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아브라함에게 알지도 못한 어떤 신이 밤마다 나타나서 너는 네 집,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거예요. 매일 밤 나타나는 그 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불순종했다가는 죽을 것만 같다. 결국 아버지 테라, 장남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고향을 정리하고 그 신이 말한 대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발자국입니다. 물론 믿음의 출발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죽지 못해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첫 발자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밤마다 나타난 신은 우상처럼 도덕이 무시되고 인격적인 교류가 없고 두렵고 불안하게 하여 일방적으로 섬기고 달래줘야 하는
저질스러운 신이 아니라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는 신실한 신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 말하는 것을 보면 언제나 선하고 도덕적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인자하신 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데라나 처음에는 살기 위하여 억지로 순종했지만 이 신이 말한 것을 한 번, 두 번 순종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이 신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을 만한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신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으로 인해서 행복한 겁니다. 든든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이야, 이 신만 믿고 따라가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신에 대하여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과지로 죽은 나를 살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 지옥이 믿어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나의 오늘의 믿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에요. 하나님은 오로지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상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본 바에 의하여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안전한 겁니다. 온 집안이 평안한 겁니다. 온 집안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안 식구들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믿으면 그 집안은 복된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난 신이 신실함을 알았어요. 이 신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신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신을 믿고 보니까, 이 신을 붙잡고 보니까 거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승리가 있고, 거기에 내 인생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은 믿을 만한 신이구나 생각한 아브라함은 이 신이 말한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은 선한 신이고 신실하신 신이기 때문에 이 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신에 순종을 하니까요 복이 되더라고요. 형통하더라고요. 승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면 내가 한 결과는, 내가 선택한 결과는, 내 생각대로 나간 결과는 불행이요, 아픔이요, 고통인 것을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느 해인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무서운 흉년이 들었어요. 그건 듣자 하니까 저 남쪽 애굽에는 풍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신에게 물어보지 않고, 야, 지금
이 흉년 속에 잠깐 애굽에 가서 좀 이 흉년을 모면하자 하고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고 보니까 애굽은 무법천지, 무신론, 우상천지,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넘었고 부인 사라가 65세 넘었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얼굴이 거무틱틱해요. 그런데 이 사라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뽀얗고 하얗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컨대, 야, 여기서 우리 부부라고 하면 우리 아내 빼앗겨서 나를 죽일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부부가 서로 약속하기를, 여보, 우리 부부라지 말고 남매라고 합시다. 그렇게 이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처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궁에서 덥석 아내 사라를 낳고 채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날 밤 밤새도록 신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고, 신에게 물어보지도 않았고, 신에게 기도해보지도 않았고, 신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내 멋대로 처신한 것을 얼마나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아내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신이 희한한 일을 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 신이, 그래서 아내를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이제 함께 혼쭐이 나가지고 그날로 짐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다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노라. 신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신만 믿고 살겠노라고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 얘기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매사가 이러다 보니 아브라함은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 고향도 떠나고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이제 순종해 보니까 만사가 복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신이 말한 대로 순종한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100% 순종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에요. 세 번째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예배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드디어 아브라함 입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교회 다니기 처음 다닐 때 하나님이 질병을 통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인생이 허무하고 사업이 다 부도나고 이젠 살 길이 없고 이러다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전도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와 보니까 모든 게 다 서먹서먹하고 이해도 안 되고 이거 말기도 못 알아듣겠고 찬송기도 이게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몇 달, 1년, 2년 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도 찾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다 보니까 이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만들어졌지만은 그리고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한다. 왜요? 창조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은 영원히 변찮은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거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러한 속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12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예배 생활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제단을 쌓고, 제단이란 히브리어 미즈베하으라는 말은 죽임의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여기에서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이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짐승들을 죽이는 장소를 제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제단이라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임의 장소예요, 제단이란 말이.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우리도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고서야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랑, 내 죄악으로는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 나를 구원한 그 제단 미즈베하으, 이제 나도 죽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미즈베하으.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다 보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보니 그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다 보니 이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과 예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불러가며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자신을 헌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큽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인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헌신의 극치는 뭐니 해도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칼로다가 짐승이나 그 번제물을 목을 치는 겁니다. 단번에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죽인 짐승을, 번제물을 칼로 전부 오려가지고
뼈는 뼈대로 주스리고 살은 살대로 나눠가지고 그 살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백세에 얻은 귀한 아들인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하나님의 그 신이 나를 이끌고 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 생긴 지가 4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명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뜻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 45년 지난 날을 생각해 봤어. 하나님을 믿은지 하나님 따라간지 45년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다 같이 부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지난 45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 집안에 오늘 밤에 나타나가지고 집을 떠나라 매일 밤에 알지 못하는 그 신, 보지 못했던 그 신, 무섭고 죽을까봐 떠나서 매일매일 45년 동안 그분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그 신이 신실하고, 그 신이 전능하고, 그 신은 선하시고, 그 신은 도덕적이고, 그 신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이야, 이 신밖에 없다. 그러면서 45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이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애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나온 세월 하나님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자기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희생합니다. 수고합니다. 드립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뉘어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앞뒤를 보지 않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내리치는 칼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연속으로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앞뒤를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전적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전주 코와교회 이창승 장로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장로님은 전주시장을 역임하셨고 전주 최고 갑부라고 합니다. 한국신학대학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그 옛날 전주에 호텔이 2개밖에 없을 때 그 호텔 2개가 다 이 장로님의 호텔이었다고 합니다. 코와백화점도 이 장로님의 것이고요. 그 당시 옛날에 전주에 10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당대 그 땅값이 한 2천억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쌀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주시에서 용달 사업자 모집을 하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든 겁니다. 추첨으로 한 사람을 뽑는 것인데 이 장로님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추첨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이 사업권을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교회 땅을 사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당첨이 됐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업권을 팔아가지고 교회 땅을 샀는데 그 교회가 전주에서 선교학으로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이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란듯이 복을 주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헌신과 희생의 자리까지 가야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하나님 보지 못했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이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100% 불신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만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우리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키워주기 위하여 일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느냐, 우리는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싸움에서 이긴 만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물론 영원까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구한 목표가 있다면 믿음의 풍년입니다. 여기에서 내 인생이 모두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배워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100%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분을 희생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2020년도는 믿음의 풍년을 이루는데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좀먹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망치는 죄는 죽어도 버리십시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풍년을 이루라. 올해 그런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0년도에 믿음의 풍년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 없는 풍년의 욕심과 목표는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또 한 해 허무한 인생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에 풍년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올해 참으로 믿음의 풍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방법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일과 믿음을 도와주시고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를 사랑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원하옵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21세기 전 성도들이 믿음으로만 전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돌이붙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몰랐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점처로 아버지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희들 중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할 때 여러분 인생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신실하신 주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 오른손 가슴에 대고 찬양합니다. 지난날 돌아보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난 미친 것 없습니다. 그 어느
오른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입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한 해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만큼은 다른 것은 제껴두고서라도 믿음의 풍년이 되는데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우린 단호하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은 졌나이다.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에 붙어있는 어떤 병이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싸우니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섭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스스로 훈련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고 한순간도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지 않게 하시고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의 흔적들을 가득 담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믿음의 풍년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가정 위에 하시는 일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